충만한 시간,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나같이 창립기전 주일 및 중도원 주일과 찬양한 예배, 교회 학교 여름 사역과 그리고 하반기 특별 새벽 기도를 위해서 자나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영과 진리로 하나님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주님의 사랑한 제 되기를 간절히 구하고 거짓될 것 예배자의 틈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불의한 것 우리 마음을 흩어놓지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수요일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얻고 대개의 영을 다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로 나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원하는 주님의 사랑한 자를 축복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67주의 장기기념주의를 이번 돌아올 주일 우리가 맞이합니다. 은혜의 시간,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나라는 특별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능력을 얻고 또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른 양을 찾아 한영을 초청할 때 하나님 우리 성도들 모두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축복하시는 기쁨의 잔치 자리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수고하는 우리 봉사부와 또 그리고 전도부와 또 모든 구역장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청도주의를 준비하는 모든 손님들을 하나님과 영원을 베풀어 주옵소서. 6월 28일을 촬영하는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특별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마음교회를 섬길 때 그곳에 예배하는 청병들 하나님 참으로 없는 것이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은혜의 사역이 그 예배들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장병들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그 교회를 섬기는 우리 성도들의 손길을 축복하시고 남녀 성도를 중심으로 섬길 때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충만하여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교회 학교가 여름 사역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유아의 친구가 7월 11일부터 하나님 여름 사역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동부가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하나님 여름 성장들을 열려고 합니다. 기쁨의 시간, 감사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부가 또 하나님 이제 귀한 시간을 내어서 수련을 가지고 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 교회 학교가 더욱더 성장하며 하나님의 힘들어 피고 하나님께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아이들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반기 특별 새벽 기도를 열려고 합니다. 하나님 참 여기서부터 10일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 자리가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많은 성도들 나와서 결단하며 이 학기를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생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사역 가운데 그 믿음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에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나와서 그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이 학기를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이 나를 충만히 믿는 은혜의 자리, 복음의 자리, 축복의 자리, 기쁨의 자리, 감사의 자리, 은혜의 자리,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같이 아픈 환우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곽지현 사장님을 위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김송달 집사님 남편이십니다. 속히 일어나게 해주시고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그 가정에 순망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장로님 이제 3차 한치로 마치고 이제 다음 주에 또 치료받습니다. 능력이 하나님께서 온전히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완전하신 치유하심으로 온전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박상원 집사님 이제 다음 주일로 또 가서 5차 함치로 받습니다.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종남 목사님 오늘 검사 결과 말끔히 깨끗하다고 합니다. 이제 한 달 정도 지나면 방사선 치료받습니다. 온전히 치유받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완전히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창기 집사님 7월 14일 화요일 이제 30차 항암 치료 예정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 검사 결과는 잘 치료됐다는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도 잡히게 하여 주옵시고 암세포 완전히 사멸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남 집사님 머리 두통, 어지럼증, 울렁증 완전히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체중 가운데 간 수치가 정상적으로 안정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최건수 집사님 이명수성 사라지며 늘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하소가 건강히 자라기 원합니다. 혈압이 잡히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먹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 지안이 혈소판 수치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올라가지도 않고 정상적으로 회복되고 그것이 유지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성질환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진선영 집사님 빨리 신장 후유장 나타나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의 집사님 MRI 검사도 하고 여러 면역질환에 관한 검사도 합니다. 하나님 목 디스크 증상도 있습니다. 너무나 통증이 심하다고 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신수 성도님 이 없는 통증이 있습니다. 그 통증이 그놈부터 완전히 치유받게 하여 주옵시고 김현숙 권사님 황반변성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조정석 성도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췌장과 무릎에 건강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르미 권사님 오늘 김비 성도님 구원의 은혜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정숙자 성도님 허리 디스크 완전히 치유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김조일 일사 왼쪽 어깨 무릎에 통증이 있습니다. 완전히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김옥 성도님, 김옥수 집사님 오른쪽 새끼발가락 온전히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김희아 성도님 교통사고로 허리 결절 치료 중에 있습니다. 이노순 성도님 허리 골절로 집에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는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믿음의 교회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 늘 기도로서 충만한 만민이 기도하는 집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비전과 우리 소망에 응답하여 주옵시며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합니다.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힘을 주시고 능력을 다해주시고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자나가 치유를 위해서 우리 교회의 비전과 우리의 표와 또 오늘 주신 말씀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해달라고 자나같이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합과 치유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능력이십니다. 주님은 치유의 근원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치유를 하나님 응답하시고 하나님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시소. 더 이상 질병을 고통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박재현 선장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김성가 집사의 남편입니다. 얼마 전에는 아들을 떠나버렸습니다. 그 슬픔 가운데서 이 일을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박재현 사장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으시기 원합니다. 축복해 주옵소서. 나의 정답을 부르시기 원합니다. 이제 다음 주 4차 합주를 받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온전히 치료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달달이 어깨 모든 것에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박사원 목사님 축복이시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 5차 합주를 받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능력으로 온전히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기 주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암세포 완전히 사멸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종남 목사님 하나님 어제 심판날이 왔는데 참 건강한 모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검사의 병원에 깨끗하다고 합니다. 이제 한 달 지난 다음 항상 치료를 받으려고 합니다. 영원 아파 치료하님께서 온전히 치료해 주시고 종남 목사님 마음에 건강을 주시고 마음의 평강을 위로와 소망을 더하여 주옵소서. 김창규 집사님 감축해 얻었습니다. 정상적으로 답비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30차 항암치를 받을 것입니다. 7월 14일 받는데 예정되어져 있는데 암세포가 완전히 사멸되기를 원합니다. CT 촬영 결과 잘 치료되고 있다고 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치료해 주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남 집사님 머리 두통 어지럼증 울렁증 완전히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남 집사님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만지실 때 주님께서 터치하시고 성령이 힘입어 온전히 치유받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승형무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정상적인 생활을 행복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공부하여 이제 그 인생의 전에 하나님 뜻을 이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관수치 정상이 되게 하시고 온전히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치유하신 사역하여 주시옵소서. 관이 정상적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비명무성 완전히 사라지게 하시고 더 건강한 모습으로 서대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온전히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소가 혈압 약을 먹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먹습니다. 완전히 그렇게 하시고 모든 기능이 정상적인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수술받은 거 완전히 잊혀지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시아니에게 힘을 주옵소서. 말씀과 수치가 정상적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만성질환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실 때 온전히 치유받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딸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원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성의 삶마다 함께 해주시고 바랍니다. 온전히 심장부의 역할이 나타나 심장 기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만들기를 완전히 원합니다. 이 24일 지켜주옵소서. 내 안전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통증이 섰습니다. 내 말을 해주시고 여러분이 감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치스 검사도 하는데 완전히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신수의 성도들이 없는 통증으로 시간입니다. 하나님 치료의 근원을 주께 하십니다. 완전히 치유하시고 주님의 능력과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믿음 가운데 더하게 하여 주옵시고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김현수 목사님 건강에서 온전히 건강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관리하는 것 원합니다. 더 이상 진행이 있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치유하심으로 너희 되어주옵소서. 조던 소도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권사님 어머니 준비 성도님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정준하 소도님 허리 디스크 완전히 치유받게 해주시길 완전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김종렬 집사님 왼쪽 어깨 무릎 통증 완전히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9시 13세 기박하고 걱정되고 완전히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 돌아온 주부터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시고 김희아 성도님 속히 일어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허리 골절되고 완전히 치유하여 주옵소서. 민원성관님 허리 골절 이후 이제 치료받고 집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치유 중에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말씀과 기도를 세워주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든든한 누기등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67년, 이제 70년, 80년, 90년, 100년이 지나가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세워져서 주님께 주시는 믿음의 영상을 잃지 않는 믿음의 기도가 하여 주옵시고 늘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합니다.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믿음, 베스타 목사의 38년의 명상, 새로운 삶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자, 오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세학성경 149면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49면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우리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우리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 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신부적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요즘에 월드컵이 한창이죠. 그래서 제 아들 오늘 점심 같이 먹는데 아빠 설교 시간에 축구 얘기해 주면 안 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축구 얘기 잠깐 할까 합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 우리나라 축구가 10시에 있는데 우리나라 이기길 바라십니까? 지기를 바라십니까? 예? 당연히 이기를 바라겠죠. 근데 객관적인 성적을 보면 분명히 우리나라가 앞섰는데 되게 불안해요. 왜냐하면 월드컵에는 여러 가지 변수가 많기 때문이고 또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그 월드컵을 준비하는데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환경과 여러 가지 여건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불안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축구는 과거에 아시아에 뭐라고 했습니까? 호랑이라고 했어요. 아시아의 호랑이라고 해서 아주 우리나라 축구를 아시아에서는 잘했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까지만 해도 아시아에서는 최고였어요. 근데 지금은 아시아에서 가장 축구를 잘하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느 나라로 대답할까요? 많은 축구 전문가들이 우리나라가 아니라 옆나라 일본이라고 대답합니다. 일본이 정말 축구를 잘합니다. 지금 일본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거만한지도 모르겠지만 이번 월드컵에서 자기네들의 목표는 우승이다라고 아주 담대하게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1990년대, 2000년대 초반 그 우리나라가 월드컵 상황에 올라갔을 때 한일 월드컵 때 정말로 일본 축구는 우리나라 그렇게 비교해서 잘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세계에서 아주 탑 클래스 안에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축구를 잘합니다. 작년 10월로 기억하는데 작년 10월에 우리나라가 브라질이라는 그 나라의 A매치 선수들과 그러니까 국가대표 선수들과 우리나라 선수들과 A매치 경기를 가졌어요. 국가대항전을 가졌습니다. 친선 경기를 가졌는데 그때 우리나라는 5대 0으로 졌어요. 근데 브라질 축구대표팀이 우리나라를 이기고 곧바로 일본에 건너가서 경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일본이 3대 2로 브라질을 이겼어요. 최근에 일본이 영국이라는 나라, 독일이라는 나라, 뭐 여러 나라들 축구 종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월드컵에서 우승한 경력에 있는 그런 나라들과 친선 경기를 했을 때 이겨버리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있을 수 있었을까? 1990년대 중반에 일본이 프로축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시작을 했대요.
그런데 그때부터 일본은 향후 자기네들이 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최고의 축구 강국이 되겠다라는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차근차근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일본이 축구를 벤치마킹한 나라는 스페인이라는 나라에서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스페인이 그 축구하는 그 기술을 충분히 익히고 또 자기네 나라의 색깔을 더 입히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일본 축구 선수들에게 물어보면 너희들은 중동이나 중국에 가서 연봉을 2, 30억 받으면서 축구할래? 아니면 유럽에 가서 연봉은 턱없이 낮지만 유럽에 가서 축구할래? 그러면 대부분 일본 선수들은 유럽에 가서 축구를 한다고 그렇게 대답한다고 합니다. 현재 그래서 이 유럽에서 축구하고 있는 선수들을 일부 리그, 유럽의 여러 중소 작은 리그들이 있는데 거기서 일부 리그에서 일본 선수들을 축구하는 선수들을 다 모아가지고 국가대표팀을 만들면 3팀 이상을 만든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한 팀 정도 만들 수 있다. 그 엄청난 이 국가적으로 이 축구 선수를 양성하는데 큰 차이가 있죠. 여러분 우리나라 이번에 축구 선수 중에서 가장 유명한 선수가 누굽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손흥민 선수도 있고 이강인 선수도 있고 또 수비에서는 김민재 선수라는 최고의 수비수가 있어요. 그렇게 세계적인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계에 나가서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할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한 거죠. 그런데 일본 선수들은 우리나라 선수의 명성에 비해서 그렇게 명성이 뛰어난 선수들은 많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갖고 있는 실력, 그리고 조직력, 그리고 축구에 대한 자세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리고 독일에는 이 일본 선수들만의 특별한 축구센터가 있다. 뒤셴도르프라고 하는 곳에 그곳에 일본 선수들이 이 분데스리가라고 하는 축구 이 독일의 리그에 그 선수들이 많이 진출을 했는데 그 뒤셴도르프에 일본 축구센터가 있는데 그 만약 분데스리가에 진출한 선수들이나 아니면 다른 유럽 국가에서 뛰다가 선수들이 자기 나라 자국 선수들이 부상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그 축구센터에 와서 치료와 재활을 받고 또 훈련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센터에서 이 선수가 어느 나라 리그에 가서 뛰어야지 적절할까? 어느 나라 어느 리그에서 뛰어야지 최고의 실력을 발휘하고 실력을 성장시킬 수 있을까? 이것을 이 센터에서 다 분석해가지고 그 선수들을 그 나라의 리그에 연결시켜준다. 아주 놀라운 그런 일들을 그 나라에서 행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잘하면 우리나라 32강 진출하고 또 16강에 올라가면 잘하면 16강에서 일본하고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 일본을 이겼으면 좋겠지만 객관적인 전력에서 보면 일본보다 많이 뒤처진다고 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계속 멈춰 있었고 발전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일본 축구가 이렇게 발전해 있었던 것은 그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비전을 분명히 하고 오랫동안은 마스터 플랜을 세우고 그 순서에 따라서 차근차근 변화되어 왔기에 전 세계에서 이번에 우리가 우승할 수도 있겠다. 과감히 선언할 수 있는 그런 축구의 강국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으로 부러운 얘기입니다. 이렇게 변화하고 성장해 나갔을 때 그 결과가 너무나 좋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구 얘기를 길게 했는데 오늘 그렇게 일본이 변화된 축구의 환경과 우리나라가 그렇지 못한 우리의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간 질병으로 누워 있었던 고통받았던 한 사람을 만나셨죠. 그리고 그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뭐라고 물어보셨을까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다 그 말 한마디로 하셨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딱 그 말 한마디로 하셨을 때 그는 예수님의 질문에 좀 확실하게 다른, 좀 방향과 좀 다른 대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물속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저는 38년 동안 치유받지 못하고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나를 물속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나보다 빠른 사람이 먼저 가서 물속에 들어가서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 얘기를 38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질문하셨습니까? 뭐라고 물어보셨습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물어보셨는데 이 38년 동안 누워있는 사람은 한 가지 생각이 오신 거예요. 누군가 나를 도와서 다른 사람보다 재빨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넣어주었으면 됐을 텐데. 넣어주었으면 됐을 텐데. 그런 생각만 하고 몇 년 동안 누워 있었다고요? 38년 동안 누워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무한 세월을 보내고 그리고 허성 세월을 보내고 있었을까요? 참으로 38년 동안 그 인생 과연 38년 동안 그렇게 누워있어야 됐었을까? 그 베데스다 목가 움직이는 그 물이 움직임만을 보면서 38년 동안 누워있었을까? 꼭 그래야만 됐을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만남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인생이 어떻게 새롭게 되었는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우리 구역공과 교제에 우리가 이제 구역 예배를 드릴 때 그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면서 나의 인생도 어떻게 바뀌었는지 함께 우리가 비교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소망이 인생이 되었습니다. 저를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소망이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는 소망이 인생이 되었습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5장 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아멘. 자, 그렇습니다. 38년 동안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던 그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죠. 오늘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을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주 단순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깊이 묵상하다 보면 이 말씀에는 더 많은 깊은 의미가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더 이상 허무한 것에 인생을 두지 마십시오. 더 이상 헛된 것에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지금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 당신이 있는 힘껏 일어나 자기의 침상을 가지고 걸어 나가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담대하게 그 인생의 변화와 도전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38년 동안 누워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38년의 시간. 여러분 그때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 그때 예수님 시절에 있었던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얼마 정도 됐을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100세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대부분 다 100살 이상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을 거예요. 그때 당시는 대체 얼마 정도 살았을까? 여러분 얼마 정도 살았을 것 같으세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나이가 몇 세 때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까? 33세죠. 33살이세요. 그때 당시는 사람들이 최 30년에서 40년을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죽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고, 또 어렸을 때 죽지 않고 이렇게 건강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그래도 그 건강을 가지고 60 또는 70 정도까지 살았던 사람들이 꽤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평균 따져보면 몇 세예요? 3, 40세 정도 돼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태어나자마자 몇 년을 누워 있었어요? 38년을 거기 있었던 거예요. 38년 동안 꼼짝없이 이 베데스다 목가에 가서 누워 있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허무한 인생을 살아갔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베데스다 목가에서 치유받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떤 사람들이 치유받았을까요? 아주 큰 병이 든 사람들이 치유받았을까요? 아니면 감기 정도 걸린 사람들이 치유받았을까요? 감기 정도 걸린 사람들이 치유받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잽싸게 베데스다 목가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아픈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깊이 병든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니면 힘 있는 사람들, 침상을 들고 재빠르게 들어갈 수 있도록 누군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 38년 동안 허무한 인생을 살고 세월만 그냥 보내고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났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만나셨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사람들 다 만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딱 이 사람 한 사람만 만났어요. 딱 이 사람 한 사람만 만났어요. 그리고 그 인생을 완전히 예수님께서 바꾸셨던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은혜가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의 인생은 완전히 변화되어서 이제는 허송세월을 하지 않고 소망 있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 사람의 인생을 태어나자마자 40년 동안 살았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보고 한 45세 정도까지 살았다. 왜냐하면 평균 수명이 작으니까. 그렇게 생각해본다면 그의 소망 있는 인생이라는 것은 그냥 앞으로 40세까지 살았다 그러면 1년, 2년 더 살았을까요? 몇 년 더 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38년 동안의 인생을 뒤로하고 이제는 그 짧은 앞으로 인생이 그에게는 최고의 인생, 진정으로 소망이 있는 인생으로 예수님께서 그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으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예수를 만나기 이전과 이후는 분명히 달라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 신앙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바뀌었고 우리 삶이 새롭게 되었는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렇게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이전과 이후가 뭔가 바뀌어야 돼요. 오늘 이 사람은 뭐가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서 소망의 인생이 되었어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소망의 인생이 되었던 것이죠. 그 이후에 그가 어떻게 세웠는지 몰라요. 근데 그 이후에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딱 한마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인생이 되었죠.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영접한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 영접한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바뀌었어요? 여러분은 어떤 소망이 생겼어요? 분명히 믿음이 있어서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착한 사람 됩니까? 여러분 자기가 착한 사람이 생각하는 사람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예?
착각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 만나면요 다 착한 사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정말 착한 사람이 됩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착한 사람이었을까요? 성격이 괴팍한 사람이었을까요? 성경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의 성격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걸로 말합니다. 근데 그 착한 사람도 다 자기 기준에 따라서 착하다, 그렇지 못하다 말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만난 다음에 우리가 반드시 무언가 다른 소망이 있는 인생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다른 거예요. 이제 우리가 장례식장 가거나 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항상 외치고 설교 듣고 찬송 부를 때 우리가 갖는 것이 있어요. 천국의 영생을 소망하는 믿음의 인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인생이 되는 것이죠. 어제 그 조홍남 권사님 신방을 갔다 왔습니다. 행성까지 갔다 왔는데 조홍남 권사님 얼굴이 아주 활기치고 얼굴이 아주 좋아졌어요. 여기 있을 때보다 더 예뻐지셨어요. 아주 얼굴이 아주 좋아 보이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있으면서 우리는 저하고 와이프 갔다 왔는데 질문하지도 않았는데 한 3, 40분, 4, 50분을 자기가 얘기를 하는, 거기에 있었던 경험담을 쫙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거기에 3달밖에 못 산다고 담도 안 걸려서 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1년, 2년, 3년, 4년 더 오랫동안 살아가신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폐암에 걸려서 왔는데 그곳에서 3년, 4년, 5년 그 이상을 살아가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걸 보면 마음에 소망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당연히 소망이 생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난 이전과 이후가 반드시 달라야 될 것은 나이가 어떤 것에 소망을 두느냐. 그것이 분명히 그 인생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를 만난 이후 이전과 분명히 다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 예배 드릴 때 어떤 소망인지 한번 나눠보세요. 어떤 것이 바뀌었는지 한번 나눠보세요. 성격 달라졌다 이런 얘기는 마세요. 그거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지 그것을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순종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간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아멘. 자, 38년 된 명사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날이 안식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어요. 그럼 유대인들은 병은 나아도 그날은 안식일이면 병이 나아도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요? 쥐죽은 듯이 누워있으면 된다. 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냥 쥐죽은 듯이 누워있어야 된다? 그 병이 나은 기쁨을 그냥 누구에게도 알리지도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된다? 말도 한마디 하지 말아야 된다?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몇백 번 이상 걸어가지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이런 규례와 율법 그 껍데기 속에만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소망을 얻은 인생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한 생명을 구원시키는 것,
병을 낫게 하는 일,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겁니까?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위해 있는 건데, 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날 치유를 하는데, 그리고 그가 치유를 얻었는데 그냥 가만히 누워 있어야 된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원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안식일이나 세상적인 어떤 법칙이나 이런 것에 억압되거나 굴종되어 있지 말고, 그래, 자유를 얻었다면 그 자유 얻은 대로 세상에 나가서 자기의 뜻대로, 그리고 소망을 가진 대로 살아갈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가 67주년을 맞이하고 있는데, 우리 67주년에서 이제 내년에는 68주년, 69주년, 70주년 이제 변화될 거예요. 변화될 게 있어야 됩니다. 그 도전되는 게 있어요. 반드시 도전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변화의 도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소망 있는 인생을 살아갈 때 반드시 변화의 도전은 필요합니다. 그럼 껍데기를 깨야 될 때가 있어요. 반드시 바꿔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 인생에는 더 좋은 기쁨과 은혜가 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도전과 변화를 두려워하여 회피하면 여러분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주일날 홍천중학교에 가서 그 교사 헌신 예배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교회 목사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나누고 왔는데, 여러분, 그 교회는 이 전도, 선교, 그리고 새벽 기도의 영성이 아주 특화됩니다. 그 교회 나름대로 이제 그런 변화와 도전을 가져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날 모든 교회가 다 이 새벽 기도의 영성, 그리고 전도, 선교, 그 소망하지만 새벽 기도 그것의 굴레에 가득 쌓여서 그것만을 위해서 교회가 온 정신을 쏟고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새벽 기도 한 10명 이상 나오고 많이 나오실 때 한 20명 정도 나올 때가 있어요. 참 나오시는 거 보면 너무나 감사해요. 근데 요즘 젊은 분들은요, 새벽잠이 많아서 새벽 기도 못 나오십니다. 그것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밤에 기도회를 여는 교회가 있어요. 도시에는 밤에 기도회를 여는 교회도 있어요. 이 목사님, 그러면 수요예배는 어떻게 합니까? 수요예배 때문에 수요예배 드리는 거죠. 근데 밤 기도회로 그 교회는 드리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변화의 도전 앞에서 우리의 영성을 어떻게 온전히 지켜나가서 그것을 풍성하게 만드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새롭게 하고 변화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사람이 변화된 것, 말씀드린 그대로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예수를 전했어요. 다른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누구라고 전했다고요? 예수라고 전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에 인해서 내가 소망의 인생이 되었고, 내가 무언가 도전하지도 못하고 그냥 맨날 어떻게 보면 억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런 인생이었었는데, 이제 내가 예수 믿고 소망이 생겼고 뭔가 도전하고 변하는데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런 사실을 알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사람은 많은 그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치유받았다, 안식일에 그렇게 움직였다, 이거 가지고 막 뭐라 그랬을 거예요. 본질적인 것은 내버려두고 비본질적인 거 가지고 외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마찬가지예요. 자꾸만 비본질적인 것을 본질적인 것으로 그냥 둔갑시켜가지고 교회가 그것을 위해서 있는 것이냐, 복음도 그것을 위해서 있는 것이냐,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다 하나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동체하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믿음의 사람들, 그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다른 건 다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교회와 또 우리의 개인의 신앙은 더욱 다른 은혜로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것 후회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거 후회하세요? 이렇게 목소리가 작습니다. 개미 목소리 같이 들리시는데 예수 믿는 거 후회하십니까? 그렇죠. 우리는 예수 믿는 걸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후회 없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반드시 소망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이 도전을 받을 때 그 도전을 반드시 수용하여 변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시고, 그리고 언제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많은에게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가 하루를 살든 또 1년을 살아가든 또 몇 년을 살아가든 우리는 그것은 모릅니다. 그 내용은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가 하루를 살아도 한 달을 살아도 1년을 살아도 소망 있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억압과 굴종의 인생이었지만 그것을 벗어나 도전과 변화된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일심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변화와 도전을 갖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만일에게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하나님,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돌아오는 주일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있는 67주년 창립 기념주일 그리고 충동원 주일입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 주변에 우리 1년에 한 번 정도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교인들이 또 관계 때문에 못 나오시는 그런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에게로 가셔서 이번에 나와서 신앙을 회복하자. 믿음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자. 이렇게 전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2시는 우리가 참마음교회 가지고 우리 찾아가는 예배를 드리고 합니다. 우리 교회 처음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선교와 전도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지역사회를 섬기고 또 우리가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귀하신 뜻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이라도 등록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저에게 이름만 알려주시면 제가 교직에 찾아가지고 내일 또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이라도 제가 지금 받은 명단, 박예재 목사님이 취업한 명단에 한 25명, 26명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내가 그 명단에 빠져있는 분이 있다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거나 목사님 확인 좀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참여해서 우리 남녀성녀 중심으로 그곳에 가서 예배하고 또 참 예배에서 함께 나누는 것이 참 그 귀한 사역입니다. 이 돕는 사역이 굉장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사역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지역사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도울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가면서 남녀 성교회가 서로 합심하여서 80명에서 85명 정도 되는, 또 같이 가시는 분들까지 다 합치면 100여 명이 넘는데 간식을 또 우리가 준비해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곳에 참마음 교회에 있는 우리 장로님과 함께 예배하면서 기쁨의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또 그리고 우리가 군교회는 특징이 헌금 시간이 없습니다. 군교회는 왜냐하면 헌금 시간이 있으면 우리 안 믿는 우리 장로들이 많아가지고 또 시험 받는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카톡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장로들이 현금이 없거든요. 현금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어떤 친구들은 이제 카톡으로 헌금을 내는 친구들이 있고 공식적으로 이렇게 예배 시간에는 잘 헌금 시간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이제 찬양하는 예배니까 그날에도 헌금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헌금 시간은 따로 갖지 않고 뒤에 그 입구에 예배당 입구에 헌금함을 둘 것이고 거기다가 들어오실 때 헌금을 넣으시면 이제 마지막 기도할 때 우리 헌금을 위해서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드리고 우리가 예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같이 가시는 분들 헌금도 준비하셔서 이 헌금이 이 장병들의 전도에 선교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귀한 예물이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상반기 다바른 말씀 공부 여러분 하시는 분 계시죠? 작년에는 우리가 시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올해부터 다시 시상을 하려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회복하셔가지고 성경 공부 꼭 하십시오. 성경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사님 근데 제가 준비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프린트해가지고 계속해서 드리도록 할 테니까 7월 첫 번째 주일, 두 번째 주일까지 6월 마지막 주까지 하셔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찬송가 520장 찬송 부부 축도로 읽어 마치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을 퍼지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3절 부르겠습니다.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이 내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하심이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동안 누워있었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소망의 인생이 되고 도전과 변화의 삶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놀라운 인생이 되었듯이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믿음의 자로서 소망 있는 인생이 되고 신앙적인 도전을 우리가 늘 감당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복된 주님의 자녀 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음에 이번 주일 날은 청소년 예배 와야 돼. 아, 네. 8시 20분. 네. 제가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공부, 저는 김유명 때문에 병원 여기저기 공감도 가고, 제가 정의자도 한다고요.